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6월 26일 날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이 이제 몰고 올 것 같은데, 유럽의 이 몇몇 국가들처럼 이 파트너십 제도, 동거 제도가 아니라 아예 동성결혼 자체를 허용하는 거예요. 일반 결혼과 다 똑같은 차별이 없는 이제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이 판결이 이제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고소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죠. 또 교회에서 동성 커플이 목회자에게 결혼을 이제 주례를 써달라,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고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뭐 다른 이유가 아니 그 동성 결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은 그것도 법적으로 이제 걸리게 됩니다. 소송당하게 되죠. 또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미국의 웨딩홀에서 동성 커플을 안 받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웨딩홀 문도 닫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도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 기독교 서적이나 교재, 자료 등에 동성애는 죄라는 부분들이 다 이제 지어져야 되죠. 만약 그걸 또 걸어버리면 또 출판사에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혹시나 성경책도 다시 번역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심각한 우려를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뭐 교회 안에서도 절대 동성애는 죄다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뭐 동성애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로 그냥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동성애 찬성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먼 나라 미국 얘기지만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하면 한국 꼭 따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그 추세를 그냥 따라가는 흐름이 이어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죠. 미국의 이 동성결혼 합헌이 되면서 이게 한국 사회 안에서도 불러오는 영향력이 참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 프레이드를 하고, 또 우리 큰 교단에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반대 집회도 하고, 굉장히 오늘 서울 시청 앞 광장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저는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뭐 존중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또 이런 조금 덕스럽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인터넷에 얼마나 안티 그런 게 많이 나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너무 크게 이슈화되면서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국 동성애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슈가 터지고 이런 걸 원하니까요. 이런 걸 원하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진 않을까, 굉장히 또 걱정과 우려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런 문제 앞에서 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는 이유 불문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분명한 죄악인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저분이 김유복자, 이름이 김유복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유복자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김유복자예요. 김유복자인데 나이는 한 75세 됐고요. 지금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남학생이 막 좋아가지고 그리고 남학생들을 막 험보를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술집과 트랜스바 등을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제 모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활동도 하고 또 명성도 이렇게 떨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일을 잘 슬슬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이 공허함이 있고
행복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늘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눈초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보내다가 이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동성애자였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탈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이오나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채플의 이오나 목사님 분이 계신데 이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훈련받는 가운데 동성애는 죄악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동성애를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그게 불구가 되고 이제 방 안에서만 이제 누워서 지내는데 이분에게 이제 건강하면 뭘 가장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건강하면 탈동성애 운동하고 싶고 또 동성애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얼마나 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는 일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동성의 어두운 그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 벗어난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런 동성애나 이런 역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저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이고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14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 3장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은 이 문장 전체에 있어서 매끄럽지는 않아요. 본래는 이름으로 하면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넘어가야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금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려 하다가 잠시 자신이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한 사실에 관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걸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작하려던 기도를 잠시 뒤로 미루고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에 먼저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직역하면 이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데스미오스 죄수라는 뜻입니다. 데스미오스 투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예수님의 죄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죄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죄수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로마 황제나 로마법의 치리 아래에 있는 죄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죄수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의 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까지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삶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고 아니면 운이 없기 때문에 운명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찾아오면 잠시의 아픔과 슬픔은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좀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감옥 신세를 져야 된다는 것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된 사람이고 또한 이렇게 자기가 갇힌 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삶의 해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좌절을 할 수 있는 낙심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2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7장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연속해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바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이사랴, 즉 로마 황제, 당시의 네로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서 로마로 호송을 받아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반대를 했느냐? 유대인들이 약 40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테러범을 조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방인 선교의 의지, 그 비전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랴에게, 시저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그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바울의 열정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라는 그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비전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비록 죄수가 된다 할지라도, 감옥이라는 제한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는 여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바울 자신의 비전을 절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현실의 안락함만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가 사도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의 국어사전적인 뜻은요,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또 경영하고 또 다스리고 이런 뜻이 경륜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리고 헬라어 보면요, 오이코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도 이렇게 계획하고 경영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요, 집안 관리 책임자, 청지기, 또 집사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맡겨진 직무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9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9절에서의 경륜은 계획, 경영 이런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2절에서 나오는 경륜은 바로 직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 그 직무가 뭐죠? 사도의 직무입니다. 사도의 직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의 직무는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대로 전에는 회방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자신을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사도의 직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 사도의 직무를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 선교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앞에서 간단히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한마디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는 길이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성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상속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은 그냥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밀은 드러난 비밀입니다. 계시된 비밀, 알려진 비밀이에요.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어떤 계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합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알고 있고 자기들만 풀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드러난 비밀을 듣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전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 세대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을 말씀하는, 알려주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오히려 분노만 차오르게 했던 비밀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비밀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깨닫게 된 비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비밀, 깨닫게 하신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이방인의 사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직무를 맡기셨듯이 지극히 작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직무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 좀 멀리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쉽게 이방인의 사도는 안 믿는 사람의 사도라는 겁니다. 안 믿는 영혼을 위한 사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사도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비밀을 그냥 믿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풍성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배타적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교회도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배타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배타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지어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더 고상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더럽고 추하고 함께 상종하기 힘들고 더 심하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참 많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나는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스스로 구분하고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내면서 정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좀 질이 좀 안 좋은 청소년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머리 노랗게 뻘겋게 물들이고,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담배 냄새 푹푹 나고, 어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술 마시고 왔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한두 명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애들이 또 좋아요. 참 예쁘고 좋고 그랬는데, 그 애들이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펑펑 흘리고 은혜 받고, 이제 자기 예수 잘 믿겠다고. 그런데도 뭐 머리 노란 건 그대로고, 뭐 한 번씩 담배 냄새 나던데. 그런데 얘들 은혜 받더니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래 노는 놈들 똑같은 놈들 같이 놀잖아요. 그런 애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빨갛고 노랗고 뭐 초록색 온갖 천연색으로 그냥. 그런 애들 데려오니까 교회는 말을 못하는데 조금 이제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 아이들도 좀 거부감이 많이 생겨지고, 어떤 교사 선생님이 참다 못해서 저에게 이제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은 저런 애들에게만 관심을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관심을 뒀는데 그 교사 눈에 보기에는 그 애들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 보였나 봅니다. 왜 그런 애들만 관심을 둡니까? 저런 애들 계속 오니까 교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저 기존 우리 착한 애들이 좀 많이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 애들은 그러면 구원 받으면 안 됩니까? 저 애들은 반드시 지옥을 가야만 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말씀 은혜 받았다기보다 약간 불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사실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한 번쯤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해야 된다 얘기하면서도 좀 그런 아이들, 질이 좀 낮은 아이들, 우리 작년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뭐 지나가면 막 담배 냄새 푹푹 나고 뭐 술 냄새 막 나고 이런 사람들 오면은 왠지 이제 거부감이 생겨지죠. 그만큼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동성애자는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그들을 향해 긍휼을 거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죠. 차별금지 법안이 막 통과돼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제한들이 다 해제되고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막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잃어버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배타성을 버리고 수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방인의 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 풍성한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란 바로 악한 영의 존재, 사단과 마귀를 뜻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되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제가 PPT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PPT 한번 또 띄워보세요. 저 사진은 제가 2013년에 인도네시아의 깔레로조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설교할 때였는데 옆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최삼일 선교사님이 통역하시고 설교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 좀 넘겨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슬렘 사람들이 저렇게 히잡을 두르고 여인들이 히잡 두르고 나이 드신 분은 모슬렘이 쓰는 모자를 쓰고 모슬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모슬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모슬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데려오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슬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교회에 들어왔다.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콜링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나오십시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강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예수 영접하러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제가 함께 영접 기도시킨 장면 또 이렇게 넘겨줬어요. 저기 모슬렘 그 노인네가 쓰는 모자예요. 저분들을 제가 이제 기도해 주면서 좀 아주 영빨이 막 팍팍 지금 들어가네요. 예. 엄청난 역사예요. 저도 잊을 수 없는 선교 역사에 단기 선교에 제 지금까지 간 경험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 뒤에 또 한번 봅시다. 저 아이들 참 예쁘죠. 저 아이들이 모슬렘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이 그냥 애들이 아니라 해교 사원에서 특별 교육 받는 애들입니다. 저 애들은 앞으로 이슬람의 큰 인물들이 될 아이들이에요. 집중 제자 훈련하는 아이들. 그 해교 사원에서 공부하고 가르쳐 합숙한 그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뜰만 밟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교회 그 담장을 계속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그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 사진 막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얘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했고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했죠. 이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아무 일도 아닌데 저 인도네시아 무슬림 권한에서는 엄청난 역사예요. 자, 저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단에게 속박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악한 영들은요, 자신들의 세력을 잃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이 영혼을 결박하고 묶고 있지만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깨닫는 지혜입니다. 복음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사단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복음의 그 역사 속에서 절대 그들이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사단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포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포기하고 믿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고 은혜의 사역을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감동받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뭔가 찡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9개 교회를 분리개척하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됩니까? 교회가 이 땅에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수교회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교회 안이 아닌 세상을 향해 두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해왔던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나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드러내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